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사역을 나눠야 되는데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제가 친교회 가본 교회가 몇 교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목사님 저를 끝까지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가운데서 변명해 주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우리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붙들고 함께 나눕니다. 성령의 하나님이여 이 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제자 훈련반을 아버지와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 분투하는 그 위에 아버지는 그 인생의 여정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어려움이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능히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약속을 보고 지금까지 달려왔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 믿음을 보고 나아가며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그 믿음을 전수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종합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친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저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983년도에 광주 전라도 광주입니다. 또 광주하고 광주하고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학교 가다가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광주에 있는 광주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그때 저를 파송해 주신 노경호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제가 참석하고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전도하셨던 내용이 말씀 전하셨던 내용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그 삼각산에 바위가 무너지는 기도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그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저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다음에 서울로 와서 안양교회에서 전도서 섬기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97년도에 네팔의 미존도 종족 선교 사역을 위해서 네팔과 중국에 사역하다 2000년 1월에 태국에 가서 지금까지 17년 가까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제일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기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내가 어느 병이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서 나았어요. 나오면은 옆 지나가다 같은 병을 안고 있으면 꼭 가르쳐주고 싶어요. 왜? 안 가르쳐주면 내가 나았으니까 내하고 똑같은 질병을 안고 있으면 야 내가 어디 가보니까 그 병 나았어. 네 가봐. 의사가 가르쳐주잖아요.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을 얻었으면 이걸 꼭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82년도에 예수 믿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전도하고 버스에서도 전도하고 그러면서도 한 의심이 있었던 게 의문이 있어요. 의심이 아니라 의문이 있었던 게 이런 의문이었어요.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 예수 믿지 않고 싶어서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보지 못해서 못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것이 어떻습니까? 왜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아서 못 믿는 거예요? 들어보지 못해서 못 믿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하루는 이제 학교에서 오면서 버스에서, 교회 갔다 오면서 버스에서 전도하는데 얼굴이 지금하고 다른 거무잡잡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Do you know Jesus Christ?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한국말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83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그때는 외국인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라도에 그리고 그 네팔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네팔인, 브라만 계급의 나라인이라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이제 그때 당시에 네팔이라는 나라는 산악인들에게만 알려진 그런 땅이었어요. 은둔의 땅이었어요. 그 누구에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땅이 네팔이라는 땅이에요. 지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대해서, 네팔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무슨 의문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500년 전에 600년 전에 예수 들어보지 못해서 못 믿는 종족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도 듣지 못해서 못 믿는 종족이 있다는 거였죠. 근데 그 네팔이라는 친구가, 나라인이라는 친구가 이제 교제를 하고 저녁에 라면 끓여 먹고 하는데 그들의 실생활에 듣게 되었어요. 네팔에 가면은 이제 지금 많이 달라지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네팔은 서로를 숨기하는 나라예요. 힌두교이기 때문에 거기는 인도와 함께 힌두교이기 때문에 서로를 숭배하는 나라인데, 머리에 곰발이나 의료시설이었기 때문에 곰발이 많이 나잖아요. 영양이 실조가 있기 때문에. 곰발이 뭔지 아세요? 부스럼, 머리에 부스럼. 제 어렸을 때도 부스럼이 났었어요. 그러면은 기억이 뭐였냐면은 가서 된장 발라라.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 못 하시죠, 아이들? 근데 된장 발라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된장을 발랐어요, 실제. 그런데 네팔 땅은 된장 발라가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소똥 발라라. 소똥을 바르는 거예요. 소똥을 바르면 날씨는 뜨뜻하죠.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죠. 벌레가 뇌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뽑아내고. 그런 네팔의 실정을 듣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네팔은 가부장제도 때문에 부인이 남편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다 발을 씻겨요. 얼마나 성경적이고 그러잖아요. 부인이 남편 발을 다 씻어요, 아침마다. 근데 거기는 뭐 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뭐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뭐냐면은 그 흙벽을 걸레로 닦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내가 갔을 때. 근데 그 길을 다니는 그 남편의 발을 씻기면서 그 물을 마셔요. 순종한다는 의미로. 여기 한국에 잘 태어나신 거 축복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미개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영적인 흑암이었어요. 빛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죠. 너도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 나는 그래도 한국까지 나왔는 문명인데 그러겠어? 우리 형님은 매일 하지만 나는 1년에 2번밖에 안 해, 명절에. 그래서 내가 1년에 2번이나 매일이나 하는 건 똑같이. 그러면서 네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들어보지 못한 종족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그 의문은 바로 500년 전에 300년 전에 너희 조상이 들어보지 못해서 못 믿는 그 상황이 지금 하늘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한 2만 명을 먹일 텐데 거기에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 보신 기억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1번부터 2만 번까지 줄을 서라.
그럼 내가 나눠줄게. 그러면 아마 마지막에 섰던 사람은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환자든지 제 힘으로 쓸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2만 번 나눠줬으면 그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50명씩 앉혀라. 잔디밭에 100명씩 앉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먹고 배부르고 12광지를 남기신 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떡을 주는데 그 떡을 가지고 무리무리로 가야 하는데 무리무리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기 싫다는 사람에게 또 주고, 야, 입 벌려 또 줘. 먹어. 들어보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이제 그런 의문들이, 그런 것들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전도 부교육자를 안양교회에서 하면서 청년들하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비전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한 청년이 와서 전도사님 왜 그러니까 토치센터에서 햇불회관에서 네팔 현지인이 와서 선교 세미나를 해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제가 왜 네팔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 친구랑 많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팔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네팔에서 현지인 와서 선교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그러면서 갔던 게 바로 1996년입니다. 그때 지코이데이 이후에 네팔에 지금 저희 사역자가 와서 이 미전도 종족 사역에 대해서, 음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 친구, 이제 이 음반 사역은 1939년 때 훈두라스라는 지역에서, 미국 남쪽의 멕시코 그 지역에 훈두라스라는 산지가 있어요. 그 훈두라스라는 나라에 조이 리더프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거기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LA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LA를 철수해서 병원에 가 있는데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가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게 바로 그 병원에서 추궁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추궁기가. 그래서 그 추궁기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도형 메시지를 넣으면은 그는 배도 고프지 않고 아프지도 않을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말로, 스페인 말로 이 디스크 한 장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종족이 우리 종족도 만들어줄 수 없겠느냐? 우리 종족도 만들어줄 수 없겠냐 해서 시작된 선교단체가 이 선교단체였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한 6,000개 이상의 언어들을 저희들이 녹음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개 이상의 언어들로는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판지가 거기서 나오고 지금도 아프리카 한 일부에서는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테이프가 있었어요. 테이프가 있는데 저희들은 오늘 테이프는 제가 안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MP3 플레이어라고 있어요. 또 미전도 종족 지역인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이 말은 그들은 문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쓸 수 있는 글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서 복음은 읽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이제 미전도 정적지에 가면 이렇게 돌리면 그들이 할 일도 없거든요. 이거 주면은
쥐들이 다 알아먹거든요. Nãy sân mọc ưu dình nan, mi tổ sát cù mèo mèo, tổ bò lè tổ mẹ tăng nằm khả o. Quý cao wa, bên phu trai đầm này, mi con cọ để hết cấp. 그리고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전도용 메시지가 또 있고요. 또 이건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은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삐 소리가 넘기면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큰 사건들을 약 40장의 그림책에 기록해서 이렇게 전도용 메시지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참세계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파이브피시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저 친구 말을 못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만약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그런 말은 못 하실 것입니다. 왜? 이 자리에 있으셨기 때문에. 이따 그 어플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플을 가지고 나는 못 알아먹어도 그 친구는 알아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이제 네팔에 훈련을 가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 친구를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네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 목사님이 이 친구가 여기서 지금 사역을 하다가 좀 힘드니까 좀 그만두려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지금 짐 싸 짐. 왜 그래? 우리 네팔에 가야 돼. 네팔에 지금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네팔에 가야 돼. 그러니까 제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반쪽이 중요해요. 그때 제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이셨어요. 간암 투병 중이셨는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뜨겁다가 이제 사그라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아버님이 소천하셨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큰아들인데 삼남 일녀 중에 큰아들인데 만약에 그때 갔으면은 동생들과 가족 친구들에게 원망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소천을 보고 하나님 먼저 올려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안주 와서 이제 또 안양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이제 가라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야지. 그러고 이제 가야 된다고 딱 하는데 96년도에 97년도에 딱 가려고 하니까 그때 제 아들이 3살, 1살 그리고 저까지 4명이 가족이 네팔에 이제 선교 훈련을 함께 받으러 가려고 그러니까 6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600만 원이. 6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때 사례비가 60만 원, 70만 원이었는데 안 먹고 모아야지 6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건의 시간 하루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저기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귀를 찾아라. 그런 말씀. 나귀를 찾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그럴 때 주인이 컴플레인을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제자들이 주인이 쓰겠다고 그래라 그냥. 그러면서 나귀 새끼를 찾아라. 그렇게 보니까 또 나귀가 있더라고요. 제 밑에 바로 밑에 처남이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3, 4개월이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묵상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갖고 야 명서봐 여기 봐라. 하나님이 나귀 새끼 찾아라 해서 내가 찾았는데 내가 나귀 새끼를 갖고 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한다. 딱 그러니까 또 통장하고 도장을 또 갖고 왔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놈을 다 바꿔가지고 네팔에 갔어요. 네팔에 가서 제 아내가 이제 젖 먹이고 있잖아요. 2살이니까. 그 히말라야로 올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면 제가 원망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같은 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젖 먹이고 있었기 때문에 옥수수 사달라고 그러고 이제 계란찜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란 사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여보 그러면 안 돼. 우린 단체 생활이야. 단체 생활. 당신만 먹을 수 없어.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두 아이들을 목마를 하면서 히말라야를 올라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딱 갔다 와서 바로 다 갚았어요. 10만 원 남았어요. 다 갚고. 하나님께는 또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나갈 때는 달러가 800원이었어요. 제가 들어오니까 1,500원이 되더라고요. 그때 참 힘드셨죠, 한국 분들. IMF로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또 그 IMF를 통해서 저희들을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오자마자 다 갚았어요. 그리고 10만 원까지 남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네팔에 있는 현지인 선교사님들, 그 아이들 신발 사주고 CD 사주고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 프로모션 하는데 이 테이프를, 이 디스크판을 가지고 저기 어디에요? 고향에 가서 했는데 아는 어떤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가서 이걸 하니까 한 80 냈던 그 노인이 와서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제 손을 잡으며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이거 어렸을 때 봤던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씨를 심으면은 씨가 나지요. 그리고 벽씨를 심으면 벽씨가 나고 콩씨를 심으면 콩씨가 나지요. 그런데 맷돌을 심었습니다. 맷돌이 나나요? 안 나잖아요. 안 나는 게 뭔가요? 왜 그런가요? 그러면서 생명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때 당시 수준에 맞게 복음의 내용을, 메시지를 녹음해서 전도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2000년 97년도에 저를 친구 이제 노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 장기 선교사로 가려면 인준을 받아야지. 그래서 친교회 인준을 받고 친교회에서 위탁 파송을 해줘서 99년도에 가을에 인준을 받고 2000년에 이제 치앙마이로 선교사 누군가가는 이 자료들을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 녹음을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훈련을 시키는 녹음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로 어디 종족이나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국 같은 경우는 태국말로 대본을 주고 너희 말로 해봐라. 어떤 경우에는 태국말도 안 되면 태국말로 하고 또 옆에 소수 종족말로 하고 다른 종족말로 하면 우리는 마지막 타켓 종족의 말을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D를 만들고 또 디스크판을 만들고 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 치앙마이 2000년 1월부터 저희들이 거기 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됐어요. 저희들이 이제 훈련 책임자로 저희 가정이 가야 됐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가 지금 거기는 정해져 있어요.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 그 훈련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다.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 같이 너는 비행기를 타고 태국을 간다. 그렇게 그냥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그렇거든. 하나님, 이 집에서 옆집으로 이사를 가도 돈이 필요한데, 나라를 옮겨가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가요?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1월이 이제 12월이 됐어요. 12월이 됐는데, 그때 이제 어머님이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120만 원. 120만 원 헌금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큰아들 선교지에 간다고, 선교사로 간다고 자기 여동생이 건강진단서 받으라고 준 돈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건강진단 받은 돈을 120만 원 헌금해서 그놈을 가지고 이제 올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갈 수는 있으니까 티켓을 120만 원 갖다 놓고 못 와도 갈 수는 있잖아요. 갈 수 있는데 그때 불광동교회 김우성 목사님이 또 초청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선교대회 때 2000년 선교대회 때 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대회를 하면서 저를 강사로 또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다음 주에 가는데 그 주간에 저희들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함께 다른 선교사님들이랑 함께 말씀을 나눠 전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되니까 또 목사님이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박 선교사님 다음 주에 선교 가는데 우리 비행기표라도 해드리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하는 그러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가 얼마에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은행에 또 수표로 또 120만 원 딱 주시고 이제 또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들을 데리고 훈련을 가는데, 이 애들이 2살, 이제 그때 당시에 2살, 4살이니까 베이비시시 없잖아요.
이게 유머가 누가 돌볼 사람이고 우리는 가서 훈련생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TV를 갖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TV를 이게 지금 태국으로 여행 가면서 다른 건 필요 없고 TV하고 VHS, 그때 짱구라는 게 유명했어요. 얘들이 짱구 좋아, 요즘 뭐 뽀로로 뭐 그걸 좋아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공항에 가서 TV를 들고 함께 가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이랑 다 환영해 주시고 해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가는데 목사님이 이제 노 목사님 마지막에 오셔서 가는 길에 박성 교사님 잘 갔다 와. 그러면서 또 돈을 딱 지어주시는 거예요. 미리 주시면 걱정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노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훈련하는 게 그러면서 딱 주시면서 거기에는 엔화도 있었고 달러도 있었고 약 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TV 들고 VHS 애들 둘이 끌고 그런 거 갖고 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왕의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저희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2번 받으시고 지금 처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의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 재판에서는 신성모독죄였고 두 번째는 바로 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다. 왕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금 태국의 선교사입니다. 왕이 어떤 존재에 대한지는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십니까? 정말입니까? 비서는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 예수님은 나의 왕인가? 우리는 아까 성경 많은 구절 중에도 많은 부분들이 로드십이었습니다. 킹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삶 가운데 많이 봤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모두 해놓고 안 되면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비서였어요. 슈퍼 비서였어요. 안 되면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은 왕이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왕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되는 게 바로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기를 원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신학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 말씀 가운데 그 선악과의 내용은 바로 인류와 하나님과 그 왕십에 대한 내용인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네는 왕이다. 너는 왕이다는 거예요. 너는 모든 거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네 이름도 지었으니까 이름을 진다는 말은 권위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동산 서쪽에서 세 번째 나무에 그 뒤에 두 번째 나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요? 중앙에 있는 나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무. 제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나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왕인데 내 위에 또 새로운 왕이 있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를 하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가잖아요.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잖아요. 아담아, 니 뭐하냐? 그가 묻기를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왜 내가 먹지 말란 거 먹었느냐 하면서 아담은 두려워서 나뭇잎을 엮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 예수님을 몰랐던 삶이 나뭇잎을 엮는 삶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돈을 많이 벌어보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공부를 많이 해보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근데 하면 할수록 더 고달프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 주고 쉼을 갖다 준다면은 많이 번 사람이 행복해야죠. 제가 아는 집안의 8촌 형님 중에 대그룹 회장이 한 분 계세요. 건설회사 회장인데 그분이 치앙마이를 몇 번 이제 관광 삼아서 오시면 저에게 죽는 소리를 해요. 형님, 그분은 1년에 200억, 300억은 그냥이에요, 그냥. 근데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더라고요. 나뭇잎을 엮잖아요, 막.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네가 나뭇잎 엮는 네 나뭇잎으로는 네가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쉼을 찾을 수 없다. 기쁨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죽음입니다. 최초로 일어난 죽음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였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왕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제가 태국에서 왕국에 대해서 보게 되었어요. 태국의 왕국은 영국의 왕국이나 일본의 왕국과는 달라요. 지금도 쿠데타 상황이거든요, 태국이. 그러나 왕은 쿠데타 대상이 아니에요. 왜? 왕은 왕이니까. 왕은 왕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킹십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됐어요. 왕은 명령하는 자지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에요. 왕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자지 신하들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많은 백성들이 1000밭, 2000밭을 왕에게, 100밭, 200밭, 20밭을 왕에게 갖다 줘요. 존경한다고. 왕은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왕은 그런 가운데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할 때 안 됐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믿은 후에는 성령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인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보게 됐습니다.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냐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마게도니아에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복음 전하는 것과 마게도니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인데 차이는 에베소서 복음 전하는 것은 바울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바울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선교 사역이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잠깐 계속해서 제가 그러면 치앙마이에서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태국은 동남아의 제일 레이저는 안 되는 거죠? 제일 가운데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한반도에 약 2.5배가 되고 남한의 5배가 되는 큰 땅입니다. 많은 분들이 태국에 관광을 다녀오셨을 텐데 오해들이 많아요. 태국에. 왜냐하면 많은 관광지역들이 잘못된 관광지역들을 갔다 오기 때문에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태국은 정말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7천만, 한국과 북한의 합한 인구만큼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방콕이고요. 국민 총 생산은 현재 한국이 14인데 지금 몇이죠?
31위입니다. 태국은 31위만큼 큰 경제력을 가진 그런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예, 지금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고요. 푸미폰 국왕인데 이 국왕은 고향이 미국입니다. 태국 국왕인데 미국이고요. 미국 매사추세츠주고요. 그리고 공부를 어디서 했냐면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스위스가 한참 기독교 나라일 때 태국에서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태국 국왕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국왕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오래 국왕을 갖고 있는 6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왕에 있는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왜 불교를 고수하고 있느냐? 이것은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많은 정책들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스위스에 있을 때 또 기독교에 대해서 잘 접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의 좋은 점을 알지만은 기독교 국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헌법에 태국 왕실은 불교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아니에요. 만약에 태국 국민은 불교를 수호할 의무가 되어 있다면 저희 같은 선교사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왕실이기 때문에 왕실은 태국을 수호할 의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왕가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추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딸이 카톨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왕실에서. 그래서 이제 지난 탁신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탁신이 쿠데타 이루기 전에 태국 불교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왕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국민 종교는 되지 않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국은 왕실 종교지만은 왕실 종교라면 태국 모든 국민이 왕을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공서 행사는 불경으로 시작되고 모든 행사는 스님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국립학교에 가면은 불경부터 애우기 시작합니다. 저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 갔을 때 태국에 갔을 때 저희들이 욕심이 생겨서 얘들아 너희 태국말도 좀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태국 유치원을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불경을 애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아요. 불경을 애우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8시에 가면 1시간 동안 불경을 애워요. 그러니까 그 입에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8시에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9시에 보냈어요. 보낼 수 있으니까 우리는 9시에 보냈는데 점심시간에 또 불경을 외우고 밥을 주고 잼을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가위 눌림이 있는 거예요. 가위 눌림이 잘 때마다 시커먼 세력들이 와서 4살, 3살, 5살짜리 아이들이 그러면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끝내는 못 보냈는데 이렇게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태국 국기는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태국 중앙은 청색은 국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얀색은 불교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빨간 것은 백성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백성들은 피를 바쳐서 우리의 국왕과 우리의 태국을 보호하겠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 의미가 있는 깃발이 바로 태국 국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국 우리 하면은 태국 국민들은 그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소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이제 태국에 이제 관광 가셔보면 알지 모르지만 크락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차에 크락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다려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줘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이 있어요. 밖으로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일본 국민성과 비슷해요. 그래서 태국 말에 우리나라 한국의 국민성을 뭘로 알 수 있어요? 한국말 빨리빨리. 외국 사람 다 알잖아요. 빨리빨리. 그것이 한국의 국민성이에요. 근데 태국의 국민성은 마이벨라이라는 마이 밑바나 마이벨라이는 no problem이에요. just matter. 아무 상관없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밖으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안 괜찮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악수를 하고 뒤에 가서는 총을 쏴버리는, 그리고 그들은 사제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태국에 우리는 보면은 우리는 태국 국민성을 대나무로 비유하는데, 이 대나무가 어떤 대나무로 비유하면은, 대나무가 우리나라도 대나무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대나무는 절개를 의미하잖아요. 딱 쪼개면 쫙 쪼개진다는. 근데 여기 태국의 대나무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붙을 수 있고 이쪽으로 붙을 수 있다는. 그러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들의 국민성이에요. 그래서 19세기 때 열강들이 동남아를 다 지배할 때 태국은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왜? 일본이 우세할 때는 일본 총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일본이 불리해지니까 미국이 우세해지니까 바로 미국 총리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열강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이들이 바로 태국의 국민성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태국에는 크게 보면은 태국 댄싱이, 아름다운 태국 댄싱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밖에 보여주는 면들이에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무에타이라고, 한국에 아마 영화가 나왔을 거예요. 똠양꿍이라는 그 영화, 잔인한 영화였을 거예요. 코끼리. 그것이 바로 무에타이를 소재로 한 영화였는데,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태국의 내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피를 보지 아니하면 끝맺지 아니하는 이 양면성의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태국이고요. 사업에서도 그것이 드러나요. 어쩌면 태국에 가면 지금 가면은 펩시콜라가 없어요. 왜 펩시콜라가 없었냐면 그전에는 펩시콜라가 있었어요. 펩시콜라하고 태국의 펩시콜라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런 다음에 계약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 다시 재계약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태국은 안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재계약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습득한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EST 콜라예요. 그것이 아마 한국에도 어떤 데 보니까 수입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미국의 콜라가 아니라 미국의 콜라의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태국이 만든 거예요. 이건 태국의 국민성은 이런 국민성입니다. 이런 국민성 가운데 저희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태국의 기독교 현황은 약 5개의 큰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태국 기독교 협의회와 태국 복음주의 협의회, 또 남침내 교단이 있고요. 또 안식일 교단이 있고요. 카톨릭 교단이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인정한 기독교 교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안식일 교단과 카톨릭 교단은 기독교가 아니지요. 그러나 태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들어가려면은 저기 세 교단 중에 하나가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협의회, EFT나 CCT, 기독교 복음주의 협의회, 또 남침내 교단.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들어감으로 해서 태국의 복음 메디아 선교회가 생겼는데, 저기에서는 비자를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국 정부에서 80년도에 너희 교회와 태국 모든 선교단체에 너희들이 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써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단체는 20개, 어떤 단체는 선교사가 20명이 있었는데, 태국이 정부가 그러지 뭐, 그러고 안 써냈어요. 그런데 그때 태국 정부에서 한 번에 딱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코타제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이 나중에 간 분들은 비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빌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1명의 비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서 저희는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사회 법인을 만들어서 종교 활동을 하게 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수는 태국 전체에 5,20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선교단체고요. 지금 제 선교단체 건물입니다. 저희 선교단체 회원들이고요. 지금 작년 크리스마스 예배 후에 했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미국에서 2가정, 미국에서 저희 가정이 2가정,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2가정, 태국 현지인 스텝이 4가정, 이렇게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족들이 이제 녹음을 해서 그들의 종족, 태국에는 약 76개의 소수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 소수 종족들을 녹음을 해서 CD를 통해서 또 이 플레이어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렇게 저런 지역에 들어가서 현장에 들어가서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녹음해 와서 이것을 컴퓨터 작업으로 제 메인 사역이 이 사역입니다. 그리고 훈련시키는 사역과 함께 그리고 그 훈련된 것을 이제 배포하면서 정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PC 어플이라는 이 어플을 다운을 받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저희들이 녹음한 모든 종족의 언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3세계에 들어온 친구들 어디 나라에서 왔냐 그 나라를 눌러서 어느 종족이냐 눌러서 딱 들려주면은 그들은 알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음한 이 자료들이 바로 미국과 호주로 갑니다. 그래서 서버가 실시간으로 이것이 카피가 됩니다. 왜냐하면 핵폭탄이나 다른 천재지변으로 한쪽이 파괴가 되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파괴가 돼도 한쪽이 호주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희들 지금 그것을 카피해서 저희들이 녹음하고 올리면 바로 실시간으로 카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5PC 어플로 다운로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짜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여행을 갈 때도 바로 가지고 가셔서 그들에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W3 사역이라고 해서 워십 원더스라는 이 사역으로 저희들이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청년 연합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처음에 가서 보니까 저희들은 녹음 사역으로 갔지만 태국 교회를 보니까 너무나 열악해요. 태국의 선교 역사는 200년이에요. 그런데 20명, 30명 성도들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청년은 1명, 2명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청년들을 살려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연합 예배를 해라. 근데 우리가 연합 예배 하겠다 그러면 할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앙마이에서 제일 오래된 그 교회에 저희들이 이제 러브터치라는 다른 사역이 있는데 러브터치 사역을 통해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목사님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 우리나라에 치앙마이 우리 친교회 같으면 바로 김우생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제 아내가 목사님 그 교회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바로 안 돼. 그런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새파란 여자 선교사잖아요. 제 아내가 목사님을 천천히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70이 넘으신 분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선교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하겠다 그러면은 기도해 본다든지 우리 스케줄을 조정해 본다든지 바로 안 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혼자 계시지 않았거든요. 다른 후배 선교사님 후배 목사님들 그 교계 목사님 어르신들이 다 계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당돌하게 그럴 수 있느냐. 성령이 붙들리면 그러더라고요.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 그래? 언제 사용하고 싶은데? 우리 금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래? 그러면 사용해.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하고 1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모이나요? 그래서 모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건물을 사용한다고 해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 컴피티션을 해라. 워십 컴피티션을 해라. 이게 워십 컴피티션이라고 이제 우리 법인 이름으로 치앙마이 교회에다 다 광고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단화가 된 거예요.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컴피티션을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아서 서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컴피티션을 해서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상금을 걸고 하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악기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관을 빌렸는데 악기도 없고 드럼도 없고 음향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큰 소리를 쳐서 공간을 받아놨는데 악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을 다시 찾아가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목사님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악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웃으시면서 천천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청년부도 악기 있으니까 갖다 써.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저희들 갖다 썼어요. 그리고 지금은 최고의 시스템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상금을 주려고 하니까 한 300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300만 원. 3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상금을 주고 컴피티션 했으면 상금이 되는데 한 300만 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녹음 선교회니까 그 녹음 선교회 이제 미국 그때 당시 영국 친구 한 친구가 있는데 영국 친구가 이 녹음 선교회에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 먼저 이거 갖다 쓰는 게 좋겠다. 애국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딱 써야 되면 거기에 써야 되거든요. 유용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회의를 해서 갖다 먼저 쓰면 괜찮겠다.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갖다 썼어요. 쓰고 이제 다 하고 다 줬어요.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하고 신학교에 같이 공부했던 그분인데 경상남도 가면은 박진 전투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낙동강 제일 끝털이에요. 우리나라 인민군들이 밀고 내려와서 거기 와서 국군들이 카발에서 밀고 올라왔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거기에 할머니 5분을 하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다른 고신축으로 가셨는데 신학은 저하고 같이 하고 우리 이천에서 같이 하고.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와서 제 아내가 받은 거예요. 김 선교사 돈 필요하지? 그렇게. 선교사가 당연히 돈 필요해. 돈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 돈 필요하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300만 원 붙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다. 그것을 보이시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지금 매주 금요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거기는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른까지 불교 문화권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교의 문화를 끊고 크리스찬 가정을 만들어내라.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을 모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을 모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했고 지금 아이들이 생기고 있고 그들이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찬양대회도 하고 1년에 2번씩 3번씩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러브터치 사역이라고 전도 사역하는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의 사역은 3개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치유하는 사역이 있었고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고 선포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 당시에 의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예수님 당시에 의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사 있었어요. 의사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의사가 없었으면 예수님께 그런 비유를 들을 수가 없었죠. 당시에는 의사가 있었고 병원도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너 병원에 가라. 의사에게 가라 말했어요. 고쳐줬어요.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이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역을 병원에 뺏겨버렸어요. 교육의 사역은 학교에 뺏겨버렸어요.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사역은 말씀의 사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네요. 병원에 뺏겨버리고 병원은 계속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의 치유 사역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였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바로 회복의 사역입니다. 이 세상에 얻으시려나 병든 자는 있습니다.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의사가 있으면 그 교회 프로그램에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가르치는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는 교육의 사역을 학교로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예수님의 똑같은 사역이 교회 사역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태국 교회를 보니까 똑같아요. 한국 교회하고. 병원이 초창기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잘 세워놓고 학교를 잘 세워놨으니까 다 깎아버리고 교회는 20명 30명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부흥하고 싶은 거예요. 부흥하고 싶은 거예요. 부흥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부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20명 30명 되는 이 교회들 저는 녹음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됐었어요. 저 사역에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막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녹음 선교 훈련을 받으러 오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전자침으로 러브터치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 오지에 들어갔는데 말라리아가 걸렸어요. 말라리아가 걸렸는데 말라리아는 피를 흘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긁어야지만 피가 나와야지만 혈액순환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러브터치 훈련을 받고 와서 전자침을 사용하는 친구인데 이 선교사님이 93년도에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시작한 사역이었어요. 하나님께 그분은 과학자였는데 발명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가지고 선교를 하라 해서 선교를 했고 지금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는 그분을 모르니까 그 훈련받은 훈련생에게 한국에 가면 좀 나에게 연결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올게 가서 연결을 했는데 그 침을 하나 전자침을 주시면서 이거 갖고 와서 갖고 놀아봐 그러시더라고. 갖고 놀다가 그것에 사역자가 생기면 나를 불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놀다가 불렀어요. 그리고 이 교회 시스템이 이것을 교회 시스템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전도자들에게 불려서 훈련을 시켰어요. 러브터치 훈련을. 어느 나라나 아픈 자는 있잖아요. 그죠? 아픈 자가 교회 오면은 혼자 안 오잖아요. 2명, 3명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실적이 맞대 수요일 날 어떨 때는 월요일 날 이렇게 러브터치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치유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접촉의 사역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와서 터치 사역을 받고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는 것은 전하는 건 누구 책임요? 우리 책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요? 성령의 하나님의 책임. 근데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냐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당신을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십니다.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3년 동안 반신불수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는 화장실도 못 갔던 친구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운전을 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 400명의 사람들을 전도자들을 태국에 훈련시켰고 지금도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태국에 이제 또 오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걸어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은 또 뭐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가스펠 팀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들 전도여행 한번 오세요.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배워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지에 갈 수 있습니다. 저희 팀들. 그리고 하나 중에 하나가 또 태국에 돈이 많아요. 태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으로만 선교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제 아내가 하루는 그러더라고. 여보, 그래서 왜? 그러니까 태국인의 돈으로 태국인을 선교할 수는 없을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서 그래. 누구 돈이든 상관없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서 태국인의 돈으로 태국인을 선교하자. 이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의 애국 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용했던 게 잉글리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영어를 가리키면서 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제 목사님이고요. 제 두 아들이고 제 아내와 저입니다. 침례식입니다. 제가 여기에 지난번에 와서 수술하고 가서 침례 주고 다시 여기 지금 점검 받으러 나왔습니다. 점검 받으러 2주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고아원이 저희들이 고아들이 한 100명 정도 돼요. 저희 교회에 100명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중에 고아원이 3개예요. 저희들 섬기고 있는 고아원이 3개인데 여기 고아원인 조지 뮬러와 같은 고아원이에요. 조지 뮬러 같은 어떤 고아원이냐면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스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는다. 이 메시지를 전에 이분들이 받은 거예요. 이분들은 보석 가공업자였어요. 그리고 이 보석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2006년에 태국에 홍수가 나므로 모든 게 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어린 백성을 섬기는 나라가 되라, 사역을 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고아원을 하는데 고아원이 없는 고아를 돕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역자를 키운다는 의미로 고아원 사역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순종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산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얘 좀 도와주세요. 여기 부모가 없는데 얘 좀 돌봐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데려놓은 게 12명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지금 13명이 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후원이 없는데 정기적인 후원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후원하는데 그럼 먹고 싶으면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눈 떠요. 고기가 딱 앞으로 와요. 하나님. 그럼 얘들이 또 그래. 엄마 아빠 오늘 피자 먹고 싶은데 먹자. 뭔 말이에요?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하루 기도를 딱 해요. 그럼 피자가 딱 와요. 지금 4년 그렇게 했습니다. 4년. 근데 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아빠 나도 하나님 섬기는 목회자가 될 거야. 어떻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채우면 되지 뭐.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 시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왜? 냉장고에 고기가 다 차 있어요. 하나님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구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떤 분이 와서 구걸하려고 오는 거죠. 구하라고 그러니까 도우려고 오는 거죠. 와서 하는 말이 어디서 정기적으로 후원받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정기적인 후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먹여요. 그러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 그럼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는 말이 처음에는 이렇게 오죠. 과 돕겠다고. 그 간증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을까? 내가 그 하나님에 동참할 수 없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머리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차도요, 뒤에 번고차가 보이잖아. 번고차 샀는데 그 차를 이분들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조그만 차가 하나 있었거든요. 소형차가 12명이, 15명이 타고 다니잖아. 기도 제목이 하나님, 얘들이 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얘들이 크지 않게 해 주십시오 했어요. 왜? 크면 못 타고 다니잖아, 함께. 15명이 못 타잖아요. 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루는 이제 W3 예배를 딱 드리고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헌금을 30만 원을 해라. 30만 원을 헌금을 해라. 그래서 바로 다 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가지고 차를 사겠다고 선포를 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차 타고 이번 크리스마스 새벽송을 돌고 싶어요. 우리는 새벽송을 돌고 싶어요. 그런데 차가 없으면 새벽송을 돌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날 이 차를 주셨어요. 마지막 새벽송 하는 그날, 그날이 지나면 안 되는 그날 주셨어요. 그것도 기가 막혀요. 주시는 그 기간. 제 아내가 제 집 앞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 볼 때마다 그 차가 판다고 써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아원이랑 함께 그 표를 찍어놓고 사진을 찍고 붙여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저희들 방문했다가 고아원 한번 방문하고 기도하고 그냥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 오셨는데 그냥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300만 원 붙여서 차 사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면 이제 차를 사러 갔어요. 갔는데 차는 없어졌어요. 차가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를 팔려고 하니까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학교 크리스마스 행사로 가고 그분들에게 이제 한번 알아봐라. 그런데 500만 원 이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교 프로그램 하려고 점심 때 딱 들어오는데 앞에 봉고차 저 차가 딱 있는 거예요. 카드가 붙어가지고 판다고 붙어가지고 제 아내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이 차 파느냐? 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불렀어요. 빨리 여기 차 판다고 이따 와라.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전화를 하고 우리는 가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차를 찾아보라고 하니까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차 거기에 분명히 차가 있었는데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차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 차를 팔려고 세워놓은 게 아니라 차를 밥 먹으러 일하다가 밥 먹으러 와서 잠깐 차를 세워놓고 밥 먹고 가버린 거예요. 지금 점심때예요. 오늘 저녁에 새벽성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차 지금 살 테니까 빨리 와 다시.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고 왔는데 차를 사고 이전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고아원이 사용할 텐데 우리 이런데 우리 네가 위임장만 써주고 지금 이거 돈 줄 테니까 위임장 쓰고 다 해달라. 그러니까 또 그래라 그래요. 또 싸게도 해주고 바로 위임장 쓰고 받고 바로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새벽 특송을 돌았던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루고 계시고요. 또 이제 작년에 또 파워 오브 체인지라고 해서 약 5,000명 정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3박 4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전도 집회를 가졌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간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정부와 관련해서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저녁 제 아내가 거기서 또 우리나라 KBS 같은 MBT 내셔널 브로드캐스팅 타일랜드라는 거기에서 MC로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냐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간접적으로 전할 수가 있냐면은 크리스찬 게스트를 초청해요. 그래서 당신 뭐 하냐 그러면 크리스찬이고 월요일 주일날 어디 가냐 그러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고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 소개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했는데 지금은 태국의 상황이 쿠데타 상황이거든요. 쿠데타 상황이어서 지금은 검열을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저분들도 이제 태국 그쪽에 최고의 관리들입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단기 팀들이 오면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태국 사역들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수술 받고 들어갔을 때 우리 고아원 친구들입니다. 나왔고 지금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나았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내가 올 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몰라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알아.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런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의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함께 오셔서 좀 보시고 또 청년들도 함께 오시고 지사님들 함께 오셔서 보신다면은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 귀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친교회 목사님들이 끝까지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감당해 주셔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치앙마이에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거할 처소를 짓고 계시면서 그 거할 처소의 재료들을 저희들이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 삶이 재료를 만들어서 하늘로 올리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